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아멘. 주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회중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주께서 보이시는 것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몇 년간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에 비염이 심해서요, 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늘 코에 콧물이 차 있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킁킁거리는 사람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숨쉬기가 너무 곤란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다른 사람 싫어한다고 그런 소리 좀 내지 말라는데 소리가 나는 거 어떡해요? 호흡이 안 되니까요. 답답하고요. 어떤 날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숨을 잘 못 쉬니까 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그 약이 아주 강력한 항생제 아닙니까? 그 약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털이 아주 긴 카페트를 깔고 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심해진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둘째는 5살이 거기서 났는데요, 5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폐렴을 3번 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정밀 검사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비염 때문에 호흡 곤란까지 겪던 저가, 그리고 겨울만 되면, 여러분 물개울음 소리 알죠? 컹컹거리는 소리. 겨울만 되면 밤에 잠 못 자고 우리 아이가 기침하는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엄마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요. 겨울만 되면 폐렴으로 발전하는 그 기침 소리, 겨울만 되면 폐렴으로 고생하던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정신없이 시끄럽게 지내다니는 아이 보면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도 조그만 스커트 하나 타고요, 정신없이 교회를 헤집고 다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요, 심각한 비염이, 고질적인 폐렴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집사님. 엄청난 명의가, 진짜 병을 잘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고친 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약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약 먹고 나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그 환경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냥 나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그 내용,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치시는 의사라는 소문 내려고 그 사실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 들린 것, 눈 먼 것, 말 못하는 것, 병 들어있는 것,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앓으려 하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각종 질병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육신의 장애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힘든 병을 앓고 있어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어서 이 병이 왜 떠나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완전히 한날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도, 예배하러 오실 때에도 몇 번씩 쉬어가며 지팡이를 짚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나오고 싶지만 불편한 육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그 질병이, 그 장애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킁킁거리는 비염을 앓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폐렴을 하면 5살이 될 때까지 3번씩이나 앓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는,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던 그 모습,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는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던 그 악한 영이 쫓겨가니까 말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만 정상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저분이 누굴까?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만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관심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이런 일을 보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면 누구에게 오신다면요, 누구에게 오신다고 약속했냐 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아닌가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주셨다고 감사하는 일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있고 악한 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쫓겨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봐왔거든요. 예수님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는데 그 일을 다 엎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당연하게 보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왜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그랬지, 귀신의 왕이 힘입었으니까 그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늘상 백성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종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근본도 없는 나사렛 출신, 예루살렘 율법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이 데려가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데려가면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됐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근본도 없는 나사렛 출신,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출신, 율법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어느 선생님에게 배운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이 언제부턴가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근본도 없는 사람들에게 환호하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가 불편하고요, 인정하기 싫고요, 불쾌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거지요. 그 교만은 어떤 감정을 불러오는 줄 아십니까?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옵니다. 성경에는 시기 혹은 시기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주목받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할 때마다 나도 같이 칭찬하면 되겠지만 칭찬이 안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못마땅하고 불쾌해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처음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아는 용사였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죠. 왕이었지요.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지요. 키도 컸지요. 또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장군 아니었습니까? 용사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몰락을 부채질했던 감정이 있었는데 바로 질투, 시기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두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불렀던 목동이 있었는데, 양치기 소년, 악기를 좀 잘 다룬다고 해서 불렀던 그 목동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한순간에 전쟁의 영웅, 나라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보다 누가 낫다고요? 다윗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노래 소리를 사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 질투는 그 다음번에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생각을 상상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등에 업고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나를 치러 올 것이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사울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와 힘을 누구를 제거하는 일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끌었던 나라 이스라엘은 한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 질투는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중고등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청년들은요, 청년들 사이에서 더 자주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이 바로 시기심, 질투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후배였고 내 말 한마디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여러분도 그 시기심, 그 질투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신앙생활도 나보다 훨씬 적게 했던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제 갓 들어온 그 사람이 주목받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임이 다시 짜여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그 시기심을 부추겨서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은요,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 없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요, 내가 없는데도 잘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불편해서요, 힘들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고, 내가 없어도 그 모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 없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소식, 회복된다는 소식에는 아무 감동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어떤 감동도 어떤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도 회복되어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회복되어도 아무 감동도 없는 이 바리새인도 사실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정도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왜곡된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나도 회복시켜달라고, 교만하고 냄새나는 내 마음, 내 감정을 치료하여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사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섬길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혼자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섬길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보다 주목받는 그 후배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도 나도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 후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그 후배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선물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후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뻐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왕이 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어, 말할 가치도 없어라고 그냥 무시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병 고쳐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다시 반박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나라 안에서 내분이 생기면,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고요. 어떤 동네도, 어떤 가정도요,
서로 싸우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서 어이구 그 나라 잘 돌아가네, 그 나라 괜찮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귀신의 왕 때문이라면 너희 동료들, 너희 동료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왕 때문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초지일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예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생각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무속신앙에 젖어 있다가 예수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의 눈으로 예수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속했던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의 방식으로 예수신앙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 저승, 극락, 죽어서 가는 곳, 좋은 일 많이 하면 가는 장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장소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면 가게 되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쫓아내 버리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아닌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보이십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한국이란 나라를 의심하지 않고 그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 한국 기업이 어디 가서 잘 된다고 하면 괜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마치 여러분 일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사랑방,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나라, 이 땅 모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경험하게 될 그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은혜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현실이 되고 그 나라가 나의 현실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몰고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소유를 강탈하려고 하면 그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을 먼저 제압하셨으니까 그 악한 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을 강탈해 온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 악한 영,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 순순히 굴복할까요? 순순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박하고 강탈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그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강탈하신다고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박하시고 강탈해 오신다고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구름 위에 둥둥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과 계속 좋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가장 강력한 현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은 악한 영에 속했던 그 사람들, 악한 영에 속했던 악한 영의 소유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후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귀신, 사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던 그 사람들, 사단의 영향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를 그 가정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남편이 더 잘못했고 분명히 아내가 더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살립니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가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가족 때문에 친척, 그 사람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사업체를 열면, 가게를 열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새로운 사업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보다 훨씬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회복의 기쁨이 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그 나라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어디서 납치되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의 소유를 강탈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불편하고 괴롭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내 왜곡된 마음 고치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몰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세간을 주님 강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못 데리고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옵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신앙의 진수, 예수 신앙의 참맛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강한 자의 소유였던 세간들을 강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